이제 성경의 충족성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13페이지 7항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으며 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 방법이 충분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고로 모든 성경이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글들을 하나님의 성경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나 고전이나 연륜이나 전통이나 회의들이나 법령들이나 제도 등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고하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며 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서 받지도 말라. 꼭 가르친 대로 이 무한 규칙 지체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심을 다하여 배척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하는 데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새는 이 성경의 충족성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으로 살피고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외의 바깥 세계, 고대 근동 이런 쪽으로 하면서 뭐 근동 신화 그런 거 비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근동 신화하고 성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가 여기 담겨 있고 그 신화에는 뭡니까? 고대 근동 신화라든지 고대 근동 여러 가지 문학들 그런 속에 그것도 거기에도 계시가 들어 있습니까? 그건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 문학이에요. 종교 문학. 사람이 종교적인 걸 이용을 하면서 이제 문학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한 건데. 그래 거기는 뭐 좀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시대를 뭐 좀 반영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하고 이거하고 같이 대등하게 놔놓고 비교하고 연구를 하면서 성경 이해를 찾고 할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 없어지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고대 근동 어떤 문학이든지 뭐 바룩스라든지 뭐 그 외경에 나오는 그런 것하고 그하고 이 성경의 걸하고 같이 연결해가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유는 하여튼 제가 그래 해봤어요. 그 이유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래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계시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거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데 왜 딴 걸 가지고 비춰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도 그래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그 학회 어디 가가지고 발표한다 그가 질문했더니만 뭐 자기들은 다 그래 한다 하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뭐 딴 것도 그럼 하나님 말씀이겠네. 신화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성경하고 이 사실은 성경의 독특성을 무시하면서, 그래요. 충족하다. 성경 자체로만 충족하다는 이거를 자꾸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더라고. 이게 이제 그 시대는 아직은 그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총신에는 이상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총신은 그걸 가르쳤어. 총신은 그걸 가르쳤어. 철학을 가지고 온갖 철학자들 이래가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래가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고시는 아직 그런 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종신은 옛날에 제가 서울 정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막 성기를 내서 자기들이. 그래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대구신학 요거도 뭐예요. 또 그래 배하고 오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그래 공부를 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고. 아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요새 현대 철학, 철학적인 무슨 논, 계산이 온갖 이제 그걸 해가지고. 참, 우리가 하여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뒤죽박죽 돼 가는데, 이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 문제가 영적인 데 있겠다. 영적으로 너무 뒤죽박죽 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망해가지고 다 죽어도 그럴 때가 올지 모르지. 그래도 그런 거가 흔들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 전당이니까 하는 평안. 74편 보겠습니다.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여책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는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묘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저수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헌화하는 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 이 무슨 뜻이면 새로 좀 번역한 데는 좀 요새 말로 좀 바꿔놨죠. 헌화. 아마 그 항거하는 자의 헌화, 과음 실으면서 야단 버리고 달라들고 하면서 하는 이런 소리, 그걸 헌화라고 했는데 참 이 말은 진짜 어려운 말 같다 싶어요. 한문 글자도 이게 참 어려운 글자 같고. 그래. 예, 예. 우리가 지난번 이제 73편 우리가 보고 오늘 74편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마 표제, 아삽의 마시길 이래 해놨으니까 표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아삽이 지은 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많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의 시 같으면 대부분이 아마 다윗이 직접 지은 시였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렇지만 아삽의 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아삽이 지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읽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 시대에 성소의 그 찬양 대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 이걸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읽다가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이 아무래도 이 다윗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좀 난관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4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절 이하부터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으르렁거리며 자기들의 깃발들을 세워서 깃발을 삼았으니 그들은 도끼를 들고 삼는 가운데 올라가는 자들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토끼 여기 이제 자기 깃발들을 세워서 그 깃발들을 삼았다. 이 이야기는 이거는 좀 바빌론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고 또 그들은 도끼를 들고 삼림 가운데로 올라가는 마치 이제 삼림의 나무 배로 올라가듯이 성소로 올라가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럼 이건 바빌론 군대가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으시죠. 그들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선지자도 다시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소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집회소가 파괴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참 여기는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거는 아마 이방 백성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맷비둘기의 짐승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하는 이 말도 좀 이방 백성에게 이 가련한 이스라엘을 맡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막 와가지고 꽉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 이것은 어쨌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가득 채우고 능욕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아삽의 시라고 생각하기가 참 좀 어려웠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의 이 시편 표제와 내용이 이와 같이 좀 일치하기가 어려운 면모가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 표제가 시의 저자라고, 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맞지 않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제는 어떤 사람,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표제는 저자가 붙이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인물들, 즉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책으로 묻기 위해서 그것을 모으거나 편집한 사람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시에서는 하필 왜 아삽이라는 이름을 이 표제에 그러면 갖다 붙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찾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다윗 시대에 그러면 찬양 대장 아삽이 지은 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7절에서 우리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성소라고 하는 말이나 성전이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성소라고 하는 말, 여기 이제 이 성소라는 말이 뭐라고 하면 이게 성소란 말이에요. 코데시.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성막에도 사용이 되고, 코데시라고 하거든. 하나님의 성막에, 막에도, 옛날 성막은 옛날 뭡니까 모세시대 때 지은 성막을 이야기하죠. 그래 성막에도 사용이 되고, 또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사용되는 될 수가 있어요. 코데시 하는 건 성소, 다 성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할 때에 우리가 성전 가면은 영어로 템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는 성전 템플이 특별한 단어가 특별히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이에요. 집. 이거 집이거든. 바이트 하기도 하고 베이트 하는데 집이에요. 집. 솔로몬 그렇게 열왕기상 8장에 그 솔로몬 성전 짓고 기도하고 낙성식 할 때 이거를 그냥 성전 거룩한 집이다, 그냥 집을 성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거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이다를 말할 때 그걸 우리 번역에서는 전부 다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이 특별히 따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래 이상 찾아보면은 전부 베이트로 썼잖아. 이 말로, 집어로.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 미스칸카는 말은 있는데, 요 말은 사실 샤칸이라는 말이 요거 거주한다 이 말이거든. 거주한다 하는 말이 동사. 그러니까 그러면 요 미가 붙으면 뭐냐면 거주하는 곳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거주하는 집, 거주하는 곳. 그러면 요 뭡니까 장막, 요걸 이제 번역이 시원찮으니까 거주하는 곳이면은 여기 요 성소에도 거주하는 곳이 되니까 집도 거주하는 곳도 되겠죠. 요 집도 거주하는 곳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되는데, 여기 주로 이제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그 성막지에서 짓고 나서
성막을 전부 거주하는 곳이라 미식한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 요걸 이제 우리 그냥 미식한 그냥 막 천막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게 40장 보면 성막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사실은 뭐냐면 거처 이런 의미도 되고 계신 곳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이제 말이 혼돈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참 애매한데, 그래 이 미식한이라고 하면은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여튼 천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성소락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용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막을 가리키는 말이다. 천막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 미식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이거는 이 말이 사실 74편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말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7절에 그랬죠.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일어났죠. 그리고 계신 곳이라는 요 말이 바로 요거를 계신 곳 미식하네. 성막을 이야기해. 천막을. 천막을.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집을 짓도록 하나님 위한 집을 짓도록 조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러면 법궤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실로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집에 국내에 그렇게 들여놨거든.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다 천막이야. 막이야. 막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어쩌면 어떤 상태? 이 후회라기보다는 이 집을 짓기 전 막 상태에서 있을 때에 이런 이 시를 짓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생각을 할 건 뭐냐? 둘째,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거처를 땅에 더럽혀내라고 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사실은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의 시온이 파괴될 때에 불살라진 것은 맞거든요. 불살라진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에 불살라질 때는 대규모로 살라졌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성전뿐만 아니고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집을 불사르다. 모든 집을. 그래 대규모 불 아닙니까? 대규모의 불을 살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불살한 거를 말을 시온을 불사를 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소 불사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소규모적인 불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물론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회당들을 불사르자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하여튼 여기 성소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불사람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루지를 않고 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볼 때에도 이거는 어쩌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온을 불사르는 것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쩌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전 시대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다윗 때에 이런 일이 무슨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 7절 이런 걸 읽으면 이 두 가지 다 좀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뒤에 이제 8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되죠. 애매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회당을 진멸하자 말하고는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맞겠다 싶은데, 그래도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은 그때 불을 과연 살랐느냐, 살랐느냐, 다윗 시대 때 언제 이렇게 불 살랐는 적이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에 이거는 어쩌면 실제 실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모의 단계에 있던, 모의했던 것을 이렇게 아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마음에 이 땅의 모든 회당을 불지르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행이 된 것보다는 그러한 모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 이제 8절 자체의 번역을 해야 될 그 번역으로 볼 때는 좀 어색하기는 해요. 어색하긴 한데 좀 그렇게 좀 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기 이제 주위에 대적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쉬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주위에 그러면 대적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적들. 이 이제 대적들 하면은 여기서는 대적 복수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아마 복수명사를 이렇게 사용한 거는 뭐 이해가 돼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대적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중에 다니면서 어른거리면서 협박을 해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복수명사를 사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절에 나오는 대적하고 원수라는 말은 단수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원수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럼 이 다윗 시대의 한 원수를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한 원수가 있었겠습니까? 기억납니까? 대충 다윗 시대 역사에서 한 원수, 예명했던 원수들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이제 이건 어쩌면 압살롬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깃발들을 많이 세웠다, 우리 깃발은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시,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가령 반역을 했을 때는 군대가 그걸 하면 자기 깃발을 압살롬이 이제 세운 거지, 자기 군대 압살롬. 그럼 다윗 군대의 깃발은 다 없애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그때 반역을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아니했지만은 어쨌든 그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도 그런 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추측일 수밖에 없죠. 분명히 성경에 말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또 하나는 우매한 백성 하는 이 말도 바벨론 백성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매한 백성, 미련한 백성, 미련하다 하면 뭐가 됩니까? 바벨론 군대는 아예 이건 재치나쁜 갈 것도 없고, 미련하다 이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함께하고 의뢰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계속 그 가는 그런 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 이 말이 사실은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여러분 나발 있잖아요. 그 미련둥이 해가지고 아비가일 남편이 됐던 그 미련한 그 새끼 나발이라. 그 나발이 미련둥이라 미련이. 그러기에 그런 이제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뭐 들짐승 가는 말도 꼭 이방 백성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잔인함을 이 대적의 잔인함을 말해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학대받는 자, 공핍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 때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구석도 좀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아삽 때에 그 다윗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였느냐, 다윗 왕 때에 누구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저는 여기 볼 때 압살롬 반란 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반란 때에 물론 예루살렘 성에 막 엎고 막 철퇴로 막 도끼 철퇴로 가가지고 조각 부수고 하는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의 그 모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를 모의를 했을 수도 안 했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사실은 저는 해봐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의 양쪽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어쨌든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주의 치시는 양 이런 표현은 다윗을 사실 목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거든. 예. 그리고 또 2절에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과 주의 거하신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온산 가면 이거는 이전 모세 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이제 다윗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말이거든. 그럼 다윗 시대 그때부터 시온으로서 이제 다윗의 그 중심지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의 그 안에 시온산. 그리고 또 그래 되면 20절에서 말하는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이 말도 역시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삽의 시는 어쨌거나 다윗 언약에 충실하고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 언약이 당신의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은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메시아가 오실 것 그것을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삽이 또 여기 이제 기도를 한 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다윗이라는 인간이 연약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죄악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뭐라 할까, 믿음이라 할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신앙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이런 죄악과 이런 연약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마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구나. 그래, 여기서 도덕적인 종교를 믿는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는 달리 그 죄악을 극복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그럼 새롭게 만들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속자 하나님. 대속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자신이 대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대속자라는 거. 이런 사실을 아삽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윗의 생애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하면 아무도 그를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삽은 계속 그걸 따르고 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거기서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을 하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언약을 기억하란 말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그야말로 이런 참 대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 그거를 여기 아삽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참 이건 우리나라는 지역도 잘 극복이 안 되거든. 신앙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전라도하고 이쪽하고 신앙이 극복이 안 돼. 신앙이 같이 믿는다 하면서도 극복이 안 돼.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 하면서 여당 사람, 야당 사람 같이 예배당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잘 부르는데 나오면 그 다음에 원수 아닙니까? 이런 판이거든. 원수. 그야말로 원수거든. 목사들도 원수, 자기 정치색으로 반대,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은 막 원수예요. 그럼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래요. 이래요.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이래 돼. 목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그게 그러면 옳았느냐, 그게 신앙적으로 볼 때 옳았느냐, 자기들 옳다고 하는 거지. 그게 그걸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데 아삽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 아삽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인간의 죄성 이런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극복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아삽은 여기 이제 이런 시를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 안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 약속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참 이 아삽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1장 1장에 나오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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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사비 씨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지. 네.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범죄를 극복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과 같이 돼요. 성군. 이런 과정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갈수록 나에게 무가 갈수록 거룩한 성군 같이 돼요. 변화돼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대해 주시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거든. 그럼 성도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없지. 그 있어야 마땅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이제 받아들이고 이 하니까 이런 방향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으면 전부 가짜예요.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좀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다. 완전한 건 아니다. 완전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고 그 완전을 받아서 지가 지그대로 삼아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쪽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는 거죠. 그래 하는 거죠. 이게 성조 아닙니까?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전하라 해서 이런 말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아삽시 속에는 옛날 사람이지만은 한마디로 성경의 계시 전체가 다 담겨 있구나. 이걸 다 받아서 깨닫고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구약의 메시아를 믿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삽이 메시아를 믿게 되겠느냐? 당연히 믿었지. 이 시를 보면 당연히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가 숨겨져 있을 수는 없구나. 드러나서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특별히 몰라서 그냥 모르고 그냥 다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독생자를 믿습니다. 대속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지만은, 그런 이제 지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고 깨닫게 돼야지 정상이거든. 정상이에요. 구약에도 이렇게 믿고 깨닫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대속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역시 대속의 하나님, 대속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성도로 내가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이 죄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큰 뭡니까? 변화요. 이런 변화가 예수 없을 때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 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지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서 내가 살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을. 그래,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지가 완전히 완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가 완성하라. 이렇게 사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를 사랑이라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다. 너희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옆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옆으로 내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으면 왜 되느냐? 성경은 그건 가짜다. 네. 그런 이야기라고. 가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다. 많은 성경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속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래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그냥 적어놔 봤으니까 이 아사베 씨가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 때 그때의 개사 말하자면 좀 바꾸어 썼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은 신약에도 그랬거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신약의 입장에 맞추어서 조금 바꿔요. 조금 바꿔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구약에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시대에 흘러가면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바꾸면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아마 아삽의 시가 바벨론 포로 때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하는 그런 그 묘사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삽이 마시길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아삽의 시라고 아마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요. 그 74편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여튼 대속자 하나님, 그 다윗에게 대속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이제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아삽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아삽이 내다봤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됐으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대속하시고 그 대속 사건을 통해서 대속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마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적 아삽이 깨달았던 대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가 깨닫고 어떻게 그걸 붙들고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아삽이 바라봤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주로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도되어 싸우니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허락하신 줄을 압니다. 모두가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을 저희 미사원이 이걸 붙들고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옛날에 나타내셨듯이 오늘날도 이 말씀으로 진리로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